제목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와 들포도라는 제목입니다. 네, 개역성경에는요, 여기 2절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포도원 비유를, 포도원 노래를 여기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기 1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해 노래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심히 기름진 언덕에 있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이 포도원에 대해 노래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포도원은 무엇이냐? 여기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살육이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보아라 부르짖음이다. 자, 포도원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나 유다 족속이나 다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포도원은 오늘날은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가리키고 포도나무는 지금 오늘 성시교도 했습니다. 거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며 포도원은 교회이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며 포도나무의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다. 포도나무는 어디다 써야 될까요? 관상수도 아니고 또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땔감을 쓰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포도 열매를 잘 맺히는 거야. 포도 열매를 맺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는 더 이상 쓸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포도나무 가지라고 했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포도나무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은사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여기 보면은 1절 끝에 심히 기름진 언덕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언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더랬습니다. 바로왕 밑에서, 그 학정 밑에서 온갖 고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불이 또 깜빡깜빡해요. 아예 꺼버리세요. 계속 그러네. 이거 꺼버리세요. 가운데 불.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니, 거기서 끄는 게 아니고 저 위에 얘기하세요. 가운데 불 아예. 그래서 여기 기름진 땅이다. 이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집트의 땅에 비해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풀이 너무나 좋아서 양들이 많아가지고 양의 젖이 넘치는 것이며, 꽃이 많아서 벌들이 많아서 꿀벌. 그래서 벌이 많아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판 후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여기 그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돌들을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7족속이었습니다. 그 7족속은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며 죄악으로 관영한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음란방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 뽑아가지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종자가 좋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삼아 주셔서 거기다 심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이 될 만한 그런 인격자였는가? 그거 아니었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보면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하고 경쟁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는 밧단 아람에 도망가서 믿음은 있었지만 그 야곱이가 행한 행실을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 야곱의 12아들들도 보세요. 요셉을 팔아버리지를 않나. 또 레이와 시므는 살인을 하지 않나. 나머지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삼아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그런 훌륭한 인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또 이삭과 같은 믿음, 야곱이 덕은 부족하지만 믿음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여기 가장 좋은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오늘날 좋은 신앙의 조상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극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성품이 좋아요? 좋은 면도 있어요. 근면하고 열심이고 또 정이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의 성품이 안 좋은 것도 많아요. 분쟁하고 두 사람이 모이면 싸우고 당파짓고 안 좋은 면도 많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을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민의 믿음의 계통을 삼아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성품이 안 믿는 사람보다 반드시 좋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잘못된 것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나을까요? 여기 그 다음에 망대를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원수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전쟁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술투를 팠다. 술투를 팠다고 하는 것은 주석책에 보면은 이것은 제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런 제단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오늘날 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자, 이 세상에 뭐 300개가 되는 그런 국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면 좋았을까?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어디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미국 또는 캐나다 또는 어디 호주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죠. 그런데 그 나라도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에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미국과 같은 데도 인종차별 때문에 흑인들과 백인들과의 그런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평균보다는 좋은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가. 하다못해 생각해 보세요. 저 방글라데시, 태국 뭐 그런 나라가 뭐 나쁜 나라라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 환경이 아프리카 어떤 나라가 좋겠습니까? 또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가 좋겠습니까? 중국이 좋습니까? 또는 러시아가 좋습니까? 또는 일본이 좋습니까? 일본 나라요 안정된 나라이지만 우상천지예요. 우상천지라고. 그러니까 골라 잡으려고 하면은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간보다는 좋더라고요. 미국이나 또는 캐나다나 뭐 호주보다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중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추나 추동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많아요.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나라에 좋은 나라, 완전히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심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신 거예요. 망대를 세워주신 것처럼 원수를 막아주시고 전쟁 나지 않게 하시고 6.25 후에 전쟁 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큰 나라가 아닙니다.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맨날 침략만 맞던 나라인 전쟁 나지 않게 망대를 여기 세워준 것처럼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와 믿음과 또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되게 보수주의예요. 보수주의. 우리 교단만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통 다 보수주의, 보수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다른 교단도.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조상적부터 옛날 어른들부터 신앙의 바른 계통에서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입혀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죠. 신앙의 환경, 신앙적인 가정, 신앙적인 나라, 신앙의 자유. 여러분이 만약에 이슬람 세계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공산주의 세계에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또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병도 많고 말라리아 때문에 수도 없이 죽고 우리가 아프리카어도 번역을 하는데요. 번역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여자 박사인데 번역을 한동안 못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말라리아에 걸렸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대. 그래서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일생에 몇 번씩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거야. 그러다 죽으면 죽는 거고 사면 사는 거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참 좋은 포도를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으나 들 포도를 맺혔다 그랬습니다. 자, 좋은 포도는 뭐고 들 포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7절 읽었습니다마는 7절 중간 보겠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살육이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보아라 부르짖음이다. 아시겠죠? 정의가 이것은 좋은 포도고 살육은 들포도입니다. 공의가 좋은 포도이고 부르짖음,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학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괴로워서 부르짖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공의는 좋은 포도이고 부르짖게 만든 것은 나쁜 들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들포도, 이건 아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맛도 쓰고 먹기 힘들고 썩고 이런 열매를 가리켜요.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들포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포악과 불의와 또 들어보세요.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게으름과 불충성, 욕심, 육신중심, 세상중심, 세속주의, 인본주의, 의식주의, 이런 걸 가리켜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멋대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교만, 이런 게 다 들포도입니다. 교만과 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미움과 증오와 남을 괴롭히는 것과 남을 죽이는 것, 이런 거 다 들포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들포도가 쫙 나옵니다. 집에 집을 더하고 욕심으로, 11절에는 독주, 포도주, 15절에는 교만, 18절에는 거짓, 22절에도 포도주, 20절에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이다고 하고, 이런 잘못된 이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들포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패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 잘못된 이 사고방식, 잘못된 성품, 회칠한 묻은 것 같이, 겉은 하얗게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들보와 그런 부패성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그걸 씻어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들포도예요. 참포도는 무엇이냐? 참포도 열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 연보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오늘이 이제 9월 말인데 우리가 이제 1년 청산을 해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들포도를 우리가 맺혔는가, 그렇지 않으면 참포도를 맺혔는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참았는가, 얼마나 절제했는가, 얼마나 거룩했는가, 얼마나 경건했는가, 또 얼마나 순종했는가. 불순종은 그것은 들포도예요. 들포도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염소처럼, 뿔 달린 염소처럼 그냥 불순종하고 내오는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살고, 그건 제멋대로 살면 자기 혼자는 재밌지만 가치가 없어요. 멍에를 매야 돼. 소가 송아지 떼처럼 제멋대로 살면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소가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해서 멍에를 매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소가 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내오는 망아지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 가치가 있습니까? 자갈을 먹여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웃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종들아, 사장, 웃사람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순종하지만 무슨 사람에게 복종하느냐? 나는 하나님께는 복종해도 사람에게는 복종 안 해.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과연 맞는가? 순종하는 열매, 이거 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3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연보의 열매, 이런 열매, 회개의 열매, 이런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전도했는가? 하나님 앞에 참 1년에 한 명 이상은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의 열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참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갖다 버리시는 거죠. 5절 말씀에, 5절 넘어갑니다. 5절에 4절 먼저 봅니다.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더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가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된 일이냐?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어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하면 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 필요한 거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파묻어두고, 한 달란트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비싼 거예요. 금 한 달란트는 34kg인데 금 34kg은 지금 시세로 17억 원이에요. 17억 원. 한 달란트가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비싼 거예요. 그 은사를 파묻어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5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히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 다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망대 세워서 그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거 다 울타리 걷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담도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 강대국 아수르 나라가 있고요. 그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것을 가리켜요.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721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여기 이사야 당시의 남쪽 유다는 586년에 이사야 후에 약 100년 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쟁 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열매를 잘 맺으면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들포도만 맺히고 열매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쓸모없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많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회개하라고 말씀했고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거 두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도록 하고 회개하고 참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잘 맺혀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걸 회개하고 이제는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여기 6절에도 내가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더 이상 가지를 치거나 북돋우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만 자라날 것이며 또 내가 구름 위에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황무지가 되게 한다. 더 이상 가지를 치거나 북돋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은사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여기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또 흉년 들게 하고 태풍이 오게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황무지가 되고 가시가 찔레가 나고 사람 사는 것이 지옥과 같은 그런 나쁜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은혜 내려줘야, 달란트 내려줘야, 하나님께서 내려줘야 열매 맺지 아니하고 달란트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들포도만 맺히고 열매는 없고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어요? 포도나무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포도나무의 사명이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땅만 버린다. 땅만. 찍어버려라. 땅만 버려라.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는요 그 유대나라를 가리켜요. 무화과나무는 유대나라를 상징하는데 유대나라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만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언해 말씀했습니다. 그런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약 30-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 나라에 의해서 유대나라는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신령한 은사,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가 믿음의 계통과 은혜 주실 때 믿음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믿다가 타락하면요 7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계속 겸손하고 계속 충성하고 계속 믿음 생활 잘해서 열매를 잘 맺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오히려 원수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원수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떨도록. 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은 북한에서 벌벌 떨도록.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가져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굶겨 죽이고 노동해서 죽이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강력하게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은 우리 한국도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고 시편 127편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또 우리 사업도 직장도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쟁 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를 통하여 천지 사방에 네 곳에 천사를 통하여 바람을 붙잡아라. 바람을 붙잡아라. 바람은 큰 전쟁이에요. 근데 연월 일시에 동시에 바람을 놓아주면 이제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제 전쟁 나면요 3차 전쟁이고 무서운 전쟁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볼 때에 그 무기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무기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폭탄 떨어지면 운동장만한 것이 다 죽어야 돼요. 운동장만한 넓이가 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죽어. 이제는 부산으로 피난 갈 거 없어요. 그냥 지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전쟁 나면. 왜? 무기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미사일이 제주도도 가는데 제주도가 뭐예요? 어디든지 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살맛이 살았어요. 우리 젊은이들 빼고. 근데 우리 자녀손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살맛이 살았다고. 죽어도 돼.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손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 믿음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믿음의 열매를 잘 맺어서 우리 자녀손들이 대대손손 유구하게 행복하게 축복받고 믿음으로 그러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책임이 커요. 우리 어른들이 책임이 크다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거 잘 맺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장구한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성경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연보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거 잘 맺혀서 또 우리 성품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우리가 장구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